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체포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로 직전 문단을 보면 유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동쪽이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쪽으로 이제 유대 광야로부터 이동을 하신 거겠죠. 자, 먼저는 그 같은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이제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안 나오나요? 네, 이 지역을 보시면 먼저 이거는 이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이제 지도인데요. 가운데 파란 부분 있죠? 거기가 이제 씨 오브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제가 그 형광펜을 이렇게 칠해 놓은 거 그 아랫 부분 이렇게 길게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이제 요단강 물줄기인데요. 이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오른쪽에 사해바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해바다 왼편으로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지도에서 가장 왼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는 부분 있죠. 가장 큰 바다, 거기가 지중해고요. 그리고 이제 보라색 11번 보세요. 보면 거기에 이제 영어로 나자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그죠? 11번 나사렛에서 이제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릴리 호수 바로 그 해변 그 마을로 이동하신 거죠.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여러 동네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동네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제 갈릴리 지역의 장소들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해변을 따라다니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이제 저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PT 꺼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구절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러한 이동 행적 또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라는 말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것이 이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이 이렇게 구약 성경 성취의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옛 언약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올 것을 학수고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회개와 천국 선포는 원래 3장에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먼저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그 물꼬를 튼 것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이 헤롯에게 사로잡혀 옥에 갇히게 되어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그 일을 그 이전에 잠시 그러니까 오프닝격으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비로소 시작하셨다 이러한 뉘앙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30살까지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고대 시대에는 10대 후반만 해도 남녀 모두 이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다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0살까지도 솔로로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지금껏 준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나사렛에서 이제 목수를 하시면서 가업을 이어가시면서 아마 공생애를 준비하셨겠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을 픽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면접을 보시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픽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합류시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한 명 한 명을 픽하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니? 아니면은 한 달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하고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든가 할지 안 할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대뜸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0절과 2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따랐다. 그죠? 좀 생각해보고 따랐다, 아니면은 한 달간의 텀을 두고 이들이 마음에 작심을 하고 따랐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들, 그죠?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제자 선발 방식은 이게 현대인들에게 이게 맞는 방식입니까? 이거는 왠지 잘 맞지 않는 방식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신중해 보이지 않잖아요. 신중해 보이지 않잖아요. 현대인들은 마음속에 결단을 했다고 해도요, 좀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가벼워 보이잖아요. 너 나를 따르라. 예, 알겠습니다. 너무 군발이 같잖아요. 군대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곧바로 이들이 응답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즉각성입니다. 물론 어떤 결정을 할 때 신중한 생각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신중한, 프루덴셜한 거죠. 굉장히 신중하고 사력 있게 생각을 깊이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미덕이 되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결정의 옳고 그름의 분명함을 확신할 수 없을 때 그 신중함은 미덕이 됩니다. 이것이 하지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건 곧 옳은 길이다, 혹은 이것은 분명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신중한 것은,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주저함이 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망설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 중에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뭔지 아세요? 때로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결단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같은 이러한 음성이, 그리고 이러한 명령이,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부르심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 분명히 기도해야 할 시간이 분명해. 지금 시간이 남았고 저녁 시간이고 내가 이러한 시간이고 지금은 내가 너무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구나. 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일찍 눈 떴어. 그죠? 원래 일어나는 시간보다 한 30분 일찍 눈 떴어. 근데 새벽 기도는 하지 못할 망정 어찌됐든 그 시간을 더 자. 분명히 일어났는데 더 빈둥빈둥 대고 싶어. 그죠?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주의를 예로 들어보면,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예배 시간에 늦을 게 뻔해. 그런데 잠이 너무 달콤해. 그래서 즉각적이지 못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망설이고 주저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저도 포함해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뭐 여자친구와의 익사이팅한 여행 계획에서 비행기를 새벽 5시 반에 타야 돼. 그럼 4시에 일어납니다.
눈이 번쩍 떠지죠. 그죠? 매우 즉각적입니다. 친구들과의 술 약속 승낙도 즉각적이에요. 전화가 와서 야, 술 한잔 할 테니까 나와. 좀 신중하게 생각 좀 해볼게요. 30분 후에 전화할래? 안 그렇습니다. 그래? 바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사역이나 아니면 내가 이 신앙생활과 관련된 결정은 매우 신중해요. 매우 신중해요. 내 삶 가운데 가장 신중한 부분은 다 교회와 관련된 거야. 신앙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명령에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즉각적인데.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신중해야 할 순간에는 즉각적이고 즉각적이고 신속해야 할 순간에는 신중한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속성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타인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한 투자에는 즉각적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에는 매우 신중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고장나서 그래요. 우리는 신중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삶에는요,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스스로는 불합리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가 뭔가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대단히 잘못되었는데 대단히 잘못했음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사기에 나오는 신중한 겁쟁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이에요.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앞에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계속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고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확실한 물증을 달라는 거죠. 이거 주님의 부르심 확실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부르심이 확신하다는 걸 안다고. 근데 하나님 그러면은 양털을 요쪽 젓고 요쪽 마르게 해주세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하나님을 그냥 계속 물증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다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물론 위대한 일을 했던 사사 중에 한 명이지만 사실 그에 대한 평가는 갈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년과 그의 아들들에게서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드온 이후에는요, 백성들이 더욱더 타락하게 돼요. 다시 바알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이 기드온의 말년을 보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에 관심을 쏟았음을 나중에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의 사역의 결과들이 도루묵이 된 것이죠. 그의 결단은 대단히, 이 사역에 뛰어드는 결단은 대단히 신중했어요. 매우 신중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에 반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제자는 매우 다혈질이고요, 좌충우돌이고 실수도 많고 때로는 신중해 보이지 않는 즉각적인 가벼워 보이는 결정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단히 위험한 사람 혹은 가벼운 사람으로 여기죠. 하지만 그 중심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대표 사도직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그죠? 가장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기도 해요. 예수님 내가 지켜드릴게요라고 가장 먼저 너스레를 떨었던 사람이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이기도 해요.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그러한 사람까지 되잖아요. 자, 신중한 기드온,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워 보이는 베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신중함이 미덕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부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경거망동하고, 그죠? 그 즉각적인 결정으로 뭔가 신중해 보이지 않는 베드로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헌신에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일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어떤 결정들을 볼 때 내 자아 실현이나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와 관련된 건 즉각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 이건 좋으니까. 하지만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서는 왜 그렇게 신중합니까? 왜 그렇게 장고에 장고를 거듭해서 하느니 마느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신중하지 못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기만 하다면 다소 무리가 있었던 이 사역에 대한 결정이 현실의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부딪히기나 해봤냐고요. 옛날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 참모들이 그건 안 됩니다. 회장님, 그거 안 된다니까요. 누가 봐도 안 될 게 뻔해. 그때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말하죠. 해보기는 해봤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이런 태도일 수 있다니까요. 주님, 내 삶의 현장이 녹록치 않아요. 즉각적인 결단을 못 하잖아요. 나의 신중함을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신중한 결정을 이해해 주시거나 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결단해. 결단하든지 말든지예요. 극단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극단적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극단적인 것처럼요.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예요. 신중하다라는 것은 주님을 재본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대단히 깍쟁이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과거에 잘못된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님 시대나 어머님 이전 우리 할머니 시대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저희도 알아요. 헌금 강요하고, 그죠? 막 집 팔아서도 헌금에, 빚져서 헌금에 주님이 채워주셔. 이래서는 안 되죠. 그죠? 그렇게 무리한 헌금 종용했다가 패가망신한 불쌍한 성도들의 일화를 들으면서 현대인들은 이제는 그냥 단지 그때 그런 목사님들처럼 막 휘둘리지 않고 성경적으로 정직하게 헌금 생활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잘못되고 뭔가 극으로 치달았던 그때의 빌미와 이제 빌미를 핑계로 삼아서 아예 헌물 생활을 하지 않아요. 아, 교회 헌금 생활하면 뭐해? 그거 다 목사가 다 처먹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들 말한다니까요, 요새 젊은이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 어떤 핑계고 다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목사들은 다 속일 수 있고 성도들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못 속인단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즉각적이고 신속하지 못한 불순종의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같은 무지하고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며 무언가 고장난 사람들을,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 말씀드린 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신중하다라는 것은 그건 고장났다는 얘기라니까요. 뭔가 잘못됐다고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부딪히기나 해보셨냐고. 그러니까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정력을 한번 투자해 보셨냐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건 그냥 뭐 나는 연약한 성도니까가 아니라 고장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거라고.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3절에서 25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가장 큰 두 가지의 능동적 사역의 부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는 일하심으로 바꿔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르치심과 일하심. 다시 한번, 가르치심과 일하심, 이 두 가지란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사역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그 사역의 결과들이 드러나잖아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그 사역, 그 가르치심에 권능이 있고 이러니까 그게 눈에 보여지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25절 맨 마지막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수많은 무리가 왜 따랐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일하시니까 그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따른 거라고요. 자, 하지만 제자들은 이 지금 사역하기 전에 불렀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시거나 가르치시기도 전에 그냥 30살 된 물론 젊은 나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따랐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사역의 전망이 이렇고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될 거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Yes, sir. 충성. 따르겠습니다. 죽던 살던 주님께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따른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우리에게는 왜 이런 신속함과 즉각성이 없습니까? 우리는 무리들처럼 봐야 합니까? 꼭? 막 일어나고 보이니까 슬슬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깍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깍쟁이라고 현대인들이. 여러분, 무리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보여달라는 거죠. 내놔. 결과물 내놔. 뭔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면 이들은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 따르지 않아요. 2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니까 그제서야 온 갈릴리와 데가볼리, 심지어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동편 건너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무리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제 이 시점부터는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부터는 무리들이 무지하게 많이 따라다닙니다. 무지하게 많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역 중간쯤에.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보세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엄청 적극적이죠. 바다 건너편으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한테 실제적인 유익이 있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따르는 거예요. 나한테 먹을 걸 주니까, 내게 돈을 주니까, 내게 물질적 축복을 하니까 따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사인, 즉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주님 말씀의 뜻을 따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가 아니냐. 이게 무리들이라고요. 여러분은 무리들입니까? 제자입니까? 표적이 보이지 않고 겉으로 볼 땐 아무런 징조조차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따르는 자들인지, 아니면 겉으로 뭔가 보여지고 낌새가 있고 징조가 있어야 따르는 이 무리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5%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무리에 속합니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통틀어서 그들 중에 진짜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쩌면 5%가 안 될지도 몰라요. 가뜩이나 더더욱 기독교 인구들이 줄고 있고 우리나라는 더 심해지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정말 born again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자들은 5%도 안 될 겁니다. 그거 교회 성장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95%의 사람들은 공급과 보여짐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더 이상 공급이 없는 때에는 자신의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95% 중에서 한 90%가 이거가 있으면 이제 떠나가요. 이 95% 중에서 한 90%.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콩고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데요, 이제는 그 나머지 10%도요, 예수님께서 위험에 처하시게 되면 그 나머지도 전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잖아요. 그때는 그 5%도 문제가 아니야. 100%가 다 떠납니다. 100%가 다 떠났다고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26장 3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12 제자들한테 하신 말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들이에요. 배신자들이라고요. 도대체 누가 누굴 배신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 배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버렸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따랐다 할지라도 내가 피해를 볼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버렸던 이들인데, 하물며 내가 나한테 유익이 없고 나한테 아무것도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볼 때가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잃는다면 뭔가를 다 떠나버린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고장나고 결핍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우리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병든 자들과 무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층민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예요, 우리. 가르치고 고침받아야 되는 건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장났고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될 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 앞에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고 내한테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그 상황에 오면 과감 없이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채찍질을 하고 미워야 될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결국은요, 이게 중요해요. 결국은 가르치시고 고치십니다. 고치고 가르치세요. 결국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결국 이 배신자들을요 다 다시 모으셔가지고요 이들을 변화시키십니다. 보세요. 4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49절에 그때까지 이 성, 즉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기다리라.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게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아시는 분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요, 이들은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병자였고 귀신 들린 자에 불과했던, 뭘 몰랐던 자들인데요, 성령으로 이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자들에서 뭘 좀 아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자가 바로 베드로가 아닙니까? 근데 뭐 엄청난 시간이 흘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뭘 좀 아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뭔가 고장나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고치심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회복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들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자들인데, 우리 이러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신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신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교만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에 신중한 것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현실적인 거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현실의 문제에 아둥바둥하며 그것을 돌파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지 않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겁니까? 이러한 삶의 자세는요, 주의 백성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라고 이 말씀 주신 것이고, 신속하라는 거예요. 곧 배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로소 당신께서 하셔야 될 사역을 기꺼이 수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비록 연약하고 결핍되어 있고 모자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는 강한 자들인데,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때는 너희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할 거라고 말이죠. 해보기나 하셨습니까? 목이 따여 보이기나 하셨어요? 그 순간까지 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이 꾸역꾸역 차고 정말 숨이 끊어지는 그 41.195km의 마라톤과 같은 이 긴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물가에서 주저앉아서 가야 될 길이 먼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겁니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역사하시게 그 기회를 제공하시겠어요? 여러분, 주의 제자들처럼 담대하고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십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하여서 결국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